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들은 참 기억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바울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청년 사울의 모습,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걸리기만 하면은 어떤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 예수를 자기가 전한다고 할 때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또 무슨 수작 부리노? 누굴 또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자기가 믿는 척해가 그걸 믿는다고 발굴하면 그 발굴된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려고 저 수작 부린 거 아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인은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집사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있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리고 3일 지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곧바로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변화가 제일 먼저 눈 비늘 같은 벗겨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그 골목길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물론 그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빗바가였던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해놓으셨지만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할 때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여기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사울도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직 안 믿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드려.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교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선적으로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있다면,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쉬운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게 되어지고 일을 거르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예. 미루어 볼 때는 자기가 그동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까지 지금 순교 죽는 데에 앞장섰던 삶을 살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 올라간 이유도 뭡니까? 지금 그 위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데려가 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런 지금 작전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것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 때도 회개 기도를 우선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3일 동안 걷는 게 성경 속에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3일. 예. 누가 또 3일이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일 때 뭐 했어요? 회개했지요. 예.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도 3일 무덤 안에 계셨고, 그래서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인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요나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뭐 묻기도 하고 뭐 알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이 순간적으로 막 밀려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한 사울이 무엇을 했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예. 그거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환상이죠.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미 보았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어쨌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고,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하는 점 아닙니까? 환상이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아무나 다 환상을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뭐도 봤다, 뭐도 체험했다, 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나도 그런 환상을 좀 봤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를 드릴 때에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 꿈속에서라도.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맞이할수록 뭔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지식이 최고의 지식자잖아요. 지식가입니다. 예. 가말리엘 문화생. 예. 율법의 의로는 빈틈없는 사람, 지적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쉽게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고 환상은 못 봤습니다. 환상은 바울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보여주면 이 사울이 제대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환상을 안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만큼 믿음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났을 때에 또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왜 또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집과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했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여기 다마스커스로 올라온 것도 그런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왜 만납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 왜 만납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전부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우리 기독교 적이다, 뭐 교회의 적이다, 뭐 어디게 소문이 난 사람, 그런 사람을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에 그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 국그릇이 아닙니다. 밥그릇도 아닙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끔 보면 깡패 두목 이런 사람 불러서 목사시킨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디 보냈냐? 자기가 있던 교도소로, 예, 험악한 그런 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러면, 오늘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날 아직도 한 번도 안 빠지고 7시가 되면 기도회를 서문교회에서 갔습니다. 서영교회, 참 서문교회가. 제가 오늘도 그 참석했는데, 이번 우리가 지금 정전 금년이 70주년이거든요. 휴전 70주년. 6.25 발발한 지는 73주년입니다. 50년이고 53년에 정전이 됐으니까 7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데 12년도에 여러분 그때 유서가 막 이렇게 났는 기억이 있는데요, 철조망을 뚫고 남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 경계선에 보초 쓰던 지휘관들하고 문책당하고 야단났습니다. 북한의 철조망을 뚫고 남한의 그 높은 철조망을 넘고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무반에 가가지고 녹회가 알았습니다. 모초병들 뭐 했냐고. 도무지 지뢰밭을 걸어왔는데 지뢰 하나 밟지 않고 왔죠. 그분이 목사가 돼 있어요. 지난 1년 전에 안수받았대요. 서울 사랑의 교회 가면 북한 선교를 위한 그 무슨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신앙 훈련을 받고, 그래서 10년 됐는데 지금 이제 넘어온 지 11년째 되버드는데 목사가 1년 전에 돼서, 그리고 오늘 이제 본명이 뭐였는지는 안 밝혔습니다만은 임바울입니다. 목사 임바울 목사님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분이 오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북한의 철조망을 뚫고 남한의 철조망을 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까지 희생을 당하게 만들고, 직위 해제되거나 그때에 이런 경우 있었고 옷을 벗는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렇게 와서 북한에서는 예수 예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상세하게 많은 자료들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평양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무슨 교회죠? 장대영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장대영 교회 지금은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장면인데,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장대영 교회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어쨌든 통일이 돼서 그곳에 다시 장대영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세계인들이 이북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그 앞에 와서 전부 동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까지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이 사울이 바울로서의 변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 우린 다 알죠.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입니다. 임금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권세자들입니다. 힘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정통 유대인들, 아직도 자기도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느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런 위대한, 이게 오늘 여기에 보면 사명을 부여할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특별한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요약하면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의 학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학문. 그러니까 그런 해박한 지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몇 권 기록했어요?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알아도 그렇게 문장력 있게 못하자, 못 기록이 안 되잖아요. 예. 높은 학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장점이 뭐냐면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자기가 맡았으면 그 일은 놓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타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기독교에 귀의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책임감이 투철해요. 그래 매사에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둥 하다가 뭐 대충 하고 남에게 떠맡겨버리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못 맡기잖아요. 예. 맡겨놓으면 어쨌든 잘 감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맡기죠. 예.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장점이 뭐냐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지금 현대인들의 지금도 열정적인 사람을 원하잖아요. 정열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역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울의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구속영장을 사전에 발급받아가지고 공문 받아가 그래가 지금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들이 하는 이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은 정말 손색 없이 다 지켰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철두철미. 열정이 있으면 나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젊은 나이대 20대 30대가 아니고 마음가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자꾸 열정을 식혀갑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사 뭐 그걸 꼭 내가 해야 되겠나? 그래가면서 나이가 열정을 자꾸 식혀갑니다. 그런데요, 참 지금도 우리 김형섭 교수님 아시죠? 지금 103세인가 4세인가 그렇잖아요. 아직도 동아일보 논설을 쓰십니다. 참 대단하시네. 예. 한번 생각해 보죠. 여야를 막론하고 막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을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 꼭 사가 보세요. 100세를 살아. 지금 수십 판째 찍었거든. 예. 자, 어쨌든 간에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뭐 사울의 열정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예. 그 당시에 로마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그 지배하던 나라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죄수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간수들이 아예 그 죄수들 관리를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이 이제 밖에서 못 전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안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삶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니다 싶은 것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편으로 보면 부러운 눈으로 보지만 비판적인 본으로 보면 매국노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밑에 가서 일하고 자기 일본 사람 대접받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을 매국노라고 표현하잖아요. 매국노. 예.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은 쉽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쉽게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성령으로 충만. 하여튼 저는 뭐 늘 성령을 강조합니다만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심지어 순교하는 데까지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워가지고 금방 마음은 뻔한데도 안 됩니다. 그게 12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수많은 이적과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 위로 걷는 거,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거,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나사로까지 살리는 거 다 봤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은 충분히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 벽에 가서
대항을 했어야 되지.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결심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쨌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못 보면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스데반 집사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이 보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0절이죠.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놀랍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불과 며칠이 안 됐거든. 불과 3일 지났어. 저 무슨 수로 저렇게 수작을 부리노?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참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성령까지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다. 예.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징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옥 갔어도 시원찮지.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너무 잘하니까. 아무쪼록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이 사울이 겪은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 영적 삶이 정말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안에 늘 성령이 거하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결심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삶은 삶대로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괴리 현상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울이 바울로서의 변화, 이것은 온전한 변화의 모델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경륜 자랑하지 말고, 이력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참신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사울이 바울로서의 변화된 것처럼 확실한 변화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지신 사명, 바울은 감옥에까지 가면서 결국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나는 나의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바울처럼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